오늘 묵상 참척의 고통에 담긴 신비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예수의 탄생이 분노의 이유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왕좌에 올리려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압축해서 말하자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헤롯은 이두메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그가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치력입니다. 유대의 왕으로 등극한 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무려 46년 동안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헤롯이 건축했다고 해서 헤롯 성전으로 불립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아도 그의 정치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와 친분을 바탕으로 충성을 맹세하면서 유대의 왕으로 옹립되었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지독하고 교묘한 로비 활동이 있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왕이 되었는데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으니 발끈할 수밖에 없었고 동방박사를 이용해서 수작을 부리려 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불안했던 헤롯의 마음은 이제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사상 초유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다녀간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잔악무도한 명령을 보면서 애굽에서 학대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들 역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 아래 짓눌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이 초계처럼 사라졌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애굽에서 겪은 잔인한 일이 베들레헴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헤롯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은 손속에 사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이 큰 마을이 아니고 주변 마을도 큰 마을이 아니어서 생명을 잃은 아기를 빼앗긴 부모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해야 할 정도입니다. 생명을 수치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좋게 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예수의 잉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마리아의 임신을 성령의 역사로 믿은 요셉의 순종은 그들의 불행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사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 눈물을 가져왔는지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지 막막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죄로 타락한 세상, 죄가 만들어낸 세상의 풍경입니다. 그 뒤에 악한 자와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풍경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선을 베풀었는데 악한 결과가 맺히고 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파렴치한 사람도 있습니다. 고마운 줄 모르고 뭐든지 권리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을 베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내야 하는 수고로움도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과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 뒤에 웅크린 악한 자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끔찍하게 슬픈 세상 풍경입니다. 이런 사건이 어떻게 선한 일을 이룰 수 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잃은 어미와 아비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씻어줄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참척의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의 성취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리니 애곡과 몹시 우는 소리다. 라헬이 그녀의 자식으로 인해 울고 있다. 그녀의 자식으로 인해 위로받기를 거절하니 이는 더 이상 자식이 없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우리말 성경. 예수께서는 우리의 고통, 불행, 상실, 심지어 참척의 고통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일을 조장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마저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
상실과 눈물, 참척의 고통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아들을 잃으셨습니다를 이해하십니다. 그것마저도 선한 일로 바꾸어 내십니다. 우리가 고단한 삶, 고통스러운 삶,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고단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쉽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해하시고 선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척의 고통에 담긴 신비입니다. 오늘 기도 하나, 예수의 탄생, 예수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분노의 이유가 되고 누군가에겐 더없이 기쁜 은혜라는 신비를 깨닫게 하시며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둘, 참척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 쏟아내지 못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살아가게 하소서. 셋, 참척의 고통마저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기대어 나의 삶을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도 아주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